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보지 마십시오잖아요. 그래서 어버이주일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서 헛된 것을 쫓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결국 이게 맞는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다른 헛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면 안 되겠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전수사님께서 읽어주신 긴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 밑으로 도망을 갔는데 시글락이라는 그곳에서 잠시 동안의 안식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너무 고되었기 때문일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적진 한가운데서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왕을 섬기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섬겨야만 하는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지난 시간에 적과의 동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간에는 몸과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간, 적과의 동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기간 중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베이스로 삼아서 미래를 계획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잠시 충전받고 떠날 채비를 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말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자,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교묘하게 이스라엘과 맞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으로 그것을 피했던 다윗은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싸울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에게는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면서 또 사울 왕에게는 심판의 시간, 멸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라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자,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마 죄지은 사람이 그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보고 떠는 것처럼 사울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다급해지고 불안해져서
그동안 찾지도 않았고 열심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울을 연결해 주었던 선지자 사울은 이미 죽어서 없고, 또 우림을 사용하는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대화하기를 하셨지만 사울 스스로가 모든 관계의 통로를 잘라버리고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급해진 나머지 그는 누구를 찾습니까? 영매, 다시 말해 신접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결코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무당이나 복술가를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자,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잘한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팽배했던 모든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초혼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땅의 모든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다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점을 보고 신접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행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영을 혼탁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친척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외가 쪽에 점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지긋하게 늙으신 할머니이셨는데 저랑 촌수가 상당히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혜롭고 뭔가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있어서 점치는 사람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섬찟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점쟁이가 있다니.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사람들의 운세를 가르쳐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운세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마다 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이라는 것을 알려면 귀신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 운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물어봐서 그 귀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점쟁이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물어보는데 귀신은 낮에는 새처럼 밤에는 쥐처럼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의 정보를 다 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쟁이 앞에 딱 앉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점쟁이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했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놀라잖아요. 우와, 이 사람 정말 용하네.
근데 이제 그게 점쟁이가 그냥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귀신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귀신은 어떻게 그 정보를 압니까? 마음을 꿰뚫어 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전화 또는 편지 그리고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모든 정보들을 미리 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더니 모든 사람이 다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그 운명대로 결정이 되지만 그 영역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든 영적인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운명의 영역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영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쟁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이모님께서는 모든 운명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그분을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니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새롭지 않나요? 저는 그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셔서 교회를 다니시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귀신은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보를 듣는, 정보를 수집하는 존재라는 거죠. 점치는 사람이 점보러 오는 사람에게 용하다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다 활용해서 점쟁이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정말 신통하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자꾸 복채를 주고 그 귀신을 신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일들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이미 정해진 운명을 믿는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운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운명이 됩니까? 우리는 결코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에 따르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운명을 바뀌셨고 귀신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큐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서 끄집어내십니까? 바로 이집트의 그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저주와 죽음에서 축복과 영생의 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귀신에게 복을 빌고 자기들의 운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칼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이에요. 그들을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찾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가 주변에 가면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타로나 무슨 관상 보는 집들이 쫙 깔려 있어서 젊은이들, 특히 연인들이 자기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재미삼아서 찾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커플들도 재미삼아 그런데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미삼아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점쟁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좀 어떤 부분이라도 한번 맞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맞네? 용하네? 내가 그럼 이때까지 했던 건 뭐지? 믿었던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려지면서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울 처음은 안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결국 나중에는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바로 점쟁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시작부터 재미로라도 타로나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절대로 보지도 마세요. 믿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고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8절부터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혼백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러나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사울이 이 땅에서 신이 내린 사람들과 무당들을 끊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생명에 덫을 놓아 죽게 하려는 것이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너를 위해 누구를 불러내랴? 사울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다오.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영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자, 위기에 처한 사울은 이제 전국을 수배해서 신접한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찾아본 후에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부하들을 데리고 변장을 하고서 그 여인을 밤새 가서 찾아갑니다. 그는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엔돌에 있는 영매는 그가 사울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사울 일행을 자기의 신분을 조사해서 밝혀내려는 그런 조사원인 줄 알고서 완강히 거부를 하죠. 그러나 진정성 있게 부탁을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사울의 부탁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영매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술을 써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과정 중에 영매가 신접하니까 그 변장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당신이 나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반드시 너를 해치지 않겠다.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무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어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예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자, 영매가 사무엘을 불러오니까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겉옷을 걸친 수염이 지긋이 난 한 노인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사무엘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시여 하니까 이 사무엘이 왜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다가 깬 노인의 모습처럼 정말 사울에게 다짜고짜 신경질을 잔뜩 부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죠. 다급하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16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왜 내게 묻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셔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 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꼬꾸라치고 실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를 원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무엘이라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 해서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달려왔지만 결국 듣는 소리는 좌절,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땅에서부터 올라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그가 한 말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영매가 죽은 사람을 불렀다면 그 죽은 사람은 오늘날도 진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에서 올라온 노인을 사무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진짜 사무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진짜 사무엘이라면 느낌이 좀 이상한 거죠.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을 뿐인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주 고집세고 사나운 노인의 모습을 하고 겉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겉옷은요 그냥 일반적인 외투가 아니라 어떤 겉옷이냐면 예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왕직을 박탈당했을 때 사울이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을 잡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 옷을 잡았는데 그 옷이 찢어졌거든요. 그 찢어진 그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 사울의 그 아픈 기억과 이 사무엘의 완고한 그런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소품 같은 겁니다. 내가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고 또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 옛적 찢어진 겉옷을 입고 나타나는 초라한 노인은 결코 진짜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그는 거룩과 존귀한 옷을 입고 빛나는 형상으로 그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온 이 크게 묵은 겉옷을 입은 노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귀찮게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이런 모습은 천상의 존재라고 말할 수 없죠.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뭐예요?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진짜 사무엘인가 보다라고 생각해도 결코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악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령이 한 말이 왜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은 사실을 말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귀신도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 올라온 노인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무슨 내용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한 말은요, 사실 사울이 처음 듣는 말도 아니에요. 그가 살아생전에 진짜 사무엘에게서부터 수없이 듣던 그 말을 반복한 것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한 점쟁이는 뭐라고요? 귀신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잘 섞어서 조합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노인도요, 사울에게 한 모든 사무엘의 말을 다 종합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하는 그 말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에게서 특별한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새로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그것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차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 듣지도 않고 무시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위기가 찾아와서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 그 말을 똑같이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거지 나사로를 핍박했던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죽었다가 사람이 깨어나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한번 찾아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여기에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어떤 상상적인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진짜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거지 나사로를 마땅히 자기의 그 재산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욕심 많게 교만한 삶을 살던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면, 제발 나로 하여금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끔찍한 것이죠.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와 나 사이에 엄청나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품에 안겨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해서 제발 이런 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읽고 이미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모든 율법의 말씀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 지옥을 경험해서 깨어났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또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우리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100날 들어도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을 들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뭐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선포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접한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신 기도해 주지도 않아요. 그들은 단지 여러분을 통해서 돈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든 재앙의 길로 가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또 다른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명의 주관자이시고 여러분을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내실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기운이 빠져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차려드릴 테니 조금 잡수시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기운을 내십시오. 사울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군사들도 여자와 함께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단숨에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에 누룩 없이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 밤으로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엔돌의 영매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 엔돌의 영매는요, 완전히 좌절에 빠진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참 안 됐는지 사울에게서 제발 음식을 먹고 좀 기운을 차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은 실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어 그에게 말을 한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더 절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접고 힘써 사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또 급히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겨우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서 어떻게 갔다? 밤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밤으로의 여정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동트는 새벽에 길을 떠났다가 아니라 계속되는 밤을 향해서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라고 하며 그들의 운명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음식도 대접을 했지만 이게 거기까지가 그녀의 한계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음식도 주면서 기운을 차리고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한 채 그냥 음식만 주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여인은 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영매가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이 몰락해가는 이 패역한 왕에게 정말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음식까지, 자기 아마 전 재산일 수도 있겠죠.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열심히 대접을 하지만 결국 기운을 차리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영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부디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나실 것입니다.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직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심판이 다가오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자, 사울을 어떻게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의 치명적인 범죄는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다. 그가 신접한 자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된 생활을 자처했기 때문이죠.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꾸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서 5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하실 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러는 매 순간의 그 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결코 재미로라도 점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도 갖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십시오. 귀신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더 절망 가운데로 몰아갈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존귀하신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주님의 도우심을 찾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